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아직 오지 못한 그 발걸음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시험을 끝나 방학기라고 하는 담배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족했었던 것을 잘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었던 그 쉼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에 구원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은 앞에가 나오지 않기에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의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언약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만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계속 왔었죠. 다행히 지금은 비가 그쳤고 방금 전에 전선생님이 확인했더니 이제 비가 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멈춘 이후에 이제까지보다 더한 더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더위 가운데 에어컨을 많이 쐬서 냉방병이나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5장 12절까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모습과 그리고 두 번째로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전쟁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13장부터 21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했고 그 전쟁 가운데 이긴 이후에 이제 그 땅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지파에게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인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1절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그곳에 멈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곳에 멈춰서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서 있는 그곳은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 그곳인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약속의 땅의 근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자손에게 땅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앞에 목전에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특이하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 그것은 이제 이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가장 선두로 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 대신해서 걸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특별하고 이상했었던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너희는 2000 규빗을 떨어져서 걸으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너희가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이후에 2000 규빗을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레위 제사장이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000 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를 뛰어서 걸으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왜 레위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가야 했으며 그리고 그 후에 왜 그들이 따라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레위 제사장들이 지고 가고 있는 이 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레위 제사장들이 지고 가고 있는 이 언약궤 저번 주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사진을 보면은 이러한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자 가운데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특별한 것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모세가 받았었던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언약의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물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언약궤에 들어 있었던 그것은 바로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던 돌판이었고요. 만나가 들어 있었던 항아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먹이셨던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해가지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것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이 안에 있었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서 간다라는 것은 이들 가운데 가장 앞서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레위 제사장이 앞서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그들 가운데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2000 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를 떨어져서 오라고 했었는데 이 2000 규빗이라고 하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라고 했었을 때 1km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뒤따라서 오면 되는데 왜 1km가 되는 거리를 떨어져서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바로 너희가 내가 임하는 그 기적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 규빗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계룡역에서부터 거여역까지의 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을 멈추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알았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출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어떻게 멈추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걸을 때 그 물을 딱 끊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안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4절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가는 길을 안내할 거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것들을 지켜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며 너희가 내 일하는 것을 보고 경험했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으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라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세요. 그렇기에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그 멈춤을 바라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요단에 들어서라라는 순종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세요. 근데 그 일하심을 목격하고 바라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요단을 멈추게 하는 것을 봄으로써 순종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겨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었었던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었기에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고 그 가운데 기적으로 그것들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해서 그 가운데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그 물결이 멈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움을 지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들었던 의문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의문점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들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좀 무자비한 분인가? 라는 의문점이라는 거죠. 분명히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냐라는 의문점이죠. 이 안에서의 의문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바로 온 땅의 주인, 그 주인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땅에 들어가기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집으로 이사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으면 우리가 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사할 수 없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에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집이 우리 집이 되고 그 집의 주인이 나라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잠시 가나안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잠시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진정한 땅의 주인이 왔기에 그들을 내쫓고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살고 있었던 살 때 이들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7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각기 자신이 섬기고 싶은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하는 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2계명은 하늘 위에든 땅이든 바다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조금 무자비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라합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기생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며 왔었을 때 숨겨주고, 그 숨겨주면서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라합은 이런 고백으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이 땅에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죠. 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은 그저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두 다 내쫓으면서 자비 없이 무자비하면서 모두를 죽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영접하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특권은 라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이들 가운데 적용되며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마치며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여주며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가질 수 있냐? 바로 그것을 갖기 위해 행동하는 자, 그것을 갖기 위해 믿음으로 요구하는 자, 그 자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떼어 그곳에 섰고 그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를 행하는, 주님, 죄가 죄를 낳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온 땅의 주인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며 드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굳게 세워가리. 우리 드린 예물을 놓고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렸기에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들이 이 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주님께 올려드렸었던 이 예물이 기쁘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